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서 가시니라. 아멘. 평생은 거짓말 같고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단 한 번도 감기라는 거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바쁘고 바빴던 노회장 때에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아봤던 이 감기인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목소리만 조금 거북할 뿐인데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잘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장이 밖에 나가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들어오면 가정에 가족들이 위로가 있고 거기에 안위가 있고 또 거기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 다시 힘을 얻고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데 그렇게 밖에서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들에게 참 영향력이 있는데 집에만 오면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모든 가족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가정은 없으리라고 봐지지만 정말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 참 힘들어요. 가정만큼은 좀 이렇게 위로가 있는 가정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요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힘을 얻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이곳으로 저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마을에서 우리 예수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고향 사람들에게 적대함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 그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의
그 모습을 봐왔거든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 예수가 어떻게 어렸을 때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장성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오늘의 이 모습,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배우고 싶고 무언가를 익히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뭔가를 이걸 다시 습득하려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가르쳐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백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와 뭔가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더 가르치기 훨씬 쉽다고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거, 여러분 이거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는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이 지식, 이것이 다다, 이것이 전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발전이 안 돼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말씀을 품어라 이 말은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말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의 뭔가의 이제 말씀을 예수님이 이사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말씀을 할 건데 이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토록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이제 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뭐인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는 안식일이면은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율법을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누구든지 또 나와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 보게 되면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21절부터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억눌린 자, 이런 자에게 회복함을, 이런 자에게 다시 자유를 이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응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사명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나로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루는데 이때가 언제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30년, 33년 동안을 30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이 응하게 된다. 예수님 자신으로 통해서 응하게 된다는 거이죠. 다시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주의 이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이 품었던 이 말씀이 때가 되니까 나오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게 무엇을 품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것 정말 세상적인 자랑거리입니까? 그토록 세상에서 좋아하는 물질, 돈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을.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이토록 저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뭔가 성도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뭔가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본데 똑같아. 세상에서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자랑거리와 교회 안에 들어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구분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자랑거리를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의 알을 품으면 여러분 그 새가 나오는 것 당연하지요.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에일교회 품어야 할 것이 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그때에 따라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발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입견, 편견 말입니다. 오늘 2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낸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럼 그게 뭐냐면 편견, 선입견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은 그 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사람을 너는 나보다 어려, 이것을 이제 잡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저 나이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이라고 하는 거, 학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외모라고 하는 거, 우월감이죠. 어떤 분은 지방색이라고 하는 거,
지옥, 나는 이곳에서 산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만 가지고서 이런 걸로 인해서 편협한, 쉽게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서 이 선입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진실과 전혀 다른, 진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판단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한번 이 선입견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그렇게 딱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돌아오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이 선입견이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그러니까 해당이죠,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61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제 나 자신으로 통하여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선포를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 물론 은혜를 받고 거기서 감동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토록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메시아가,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임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한두 사람은 있었겠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네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야. 그냥 이 선입견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인간의 그 편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아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방해하는 그 선입견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선입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선입견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저는 이 선입견이 더 깊어진다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이래서 선입견이 없다? 결국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더 은혜 생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 더 말씀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취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오래 할수록 말씀에 대한 감흥도 없어져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돼버려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돼버려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습관적인 그냥 예식이 돼버려요.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말씀이 되어져서 내 속에 은혜로 들어와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딱 벽을 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이 신앙적인 편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버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가려진 눈이 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를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 동네가 건설된 큰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쳐 아주 죽여버리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를 인용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회중들, 여러분 그들도 이사야 이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숱하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매 시간마다 그 이사야 말씀,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귀에 그냥 그들은 듣고 외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응하였노라.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였노라고 하니까 그들은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그때 처절한 삶이었습니까? 그때 과부들은 어쩌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과부들 중에 한 명도 그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사렙다 과부, 이방인 말입니다. 이방인 이 사렙다 과부만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엘리사 시대 때에는 여러분 그때에도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이스라엘에 나온 자들이 많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수리아 사람 그 장군 나아만 장군만 한 사람이 그가 구원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치독스럽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의 땅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나는 선민이다, 선민 사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 얻는다. 여러분 이것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2, 3년 전에 나왔던 영화 하나가 있어요. 하나 보여줘 봐봐요. 자산오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영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산오보. 한번 여러분 요즘 이제는 영화가 다 풀렸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이죠. 정약전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조선시대 때 학자지요. 이분이 1801년입니다. 1801년대 그때 당시에 이제 천주교의 어떤 그 탄압이 아주 강력했을 때입니다. 박해가 있었을 때죠. 신유 박해라고 하는 그때에 이분이 이제 잡혀서 전라남도 흑산도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14년간을 있게 되어지면서 거기에 생활을 그린 영화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보면은 하나 더 넘겨주고요. 거기 안에서 보게 되면 영화를 보면은 저는 뭐 보는 관점도 많이 다르겠지만 너무 주옥 같은 구슬 같은 그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야, 어떻게 이런 말들이, 이런 언어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을까? 그러니까 명대사들이 나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그걸 관점에서 영화를 쭉 보게 되면 정말 재밌어요. 꼭 뭐 정약전 선생님의 어떤 이런 대사뿐만 아니라 나름 그 역할들 속에서 기가 막힌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학처럼 사는 것도 참 좋으나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구정물, 흙탕물 뭐 이런 다 묻어도 마다 않는 이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대사. 그렇지 않으면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런데 이런 어떤 많은 대사들 중에서 제 머릿속에 딱 꽂혀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었는가 하니 이 정약전이라고 하시는 분이 서양무 공부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캐톨릭 그러니까 이 천주교 이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때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애국 공부를 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 다 다른 사람 주자학을 가지고 주자학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약전을 어떻게 보게 되면 죄악시했어요. 그리고 정약전을 아주 혐오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참 주자라고 하는 게 힘이 세구나. 여러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주류, 그 시대의 이 주류에 따라서 기반으로 가치 판단을 그냥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꾸만 변해요. 시대가 변할수록 자꾸 변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건 진리라고 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 다른 것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할 때마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다 같이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그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사상으로 딱 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이 들어오는 거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나라가 더 훨씬 발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막아버렸죠. 아주 역적으로 몰아냈다 이 말입니다. 자기와 다르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당시 나사렛 유대 당시 그 사람들 지독하게 선민사상, 우리는 우리만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 이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지적에 아주 모욕감을 느꼈어요. 아니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요, 이게 그만큼 교만하게 만들고 이게 사람이 눈을 다 가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믿음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협한 자기 의의가 아닌가?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같은 개똥 철학 같은 거, 여러분 그게 나를 아니야? 내 생각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 내 생각성에 그냥 갇혀버리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세상에서, 내 생각의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갇혀져 버리면. 말씀을 여러분 갈무리합니다. 나사렛 사람들 자기네들의 선입견,
자기네들의 편견, 자기네들이 지독한 선민 사상,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고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이 응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응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응하고자 이제 때가 됐는데 그만 막상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도 받아들이지를 못해버렸어요. 그 편견 때문에 말입니다. 그 내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세구예로 우리 오늘날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념으로 여러분 판단을 해버려요.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 철학으로 재단을 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일가족 여러분들, 영적인 현장이에요.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의 순간에도 내 자신의 생각, 여러분은 이런 걸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이, 내 의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한다든지, 여러분 이 신념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북한 지적,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하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질 때에 그대로 은혜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서 또 이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주님, 말씀 속에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또한 받습니다. 순전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행여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사상으로 주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주의 은혜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